2강 하기 전에 졸리시나요? 안 졸려요? 졸리면 재밌는 얘기 주려고 그러네. 네,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이제 목사님 부흥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새벽에 PCN 연합으로 이제 12교회 12지역의 기도의 집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그 교회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11월 25일 날 그 12교회와 또 유튜브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전국으로 나가는, 전 세계로 나갈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타임 맡아서 이제 담당하는 날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박호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뭐 교회 몇 군데 이제 주로 그 더크로스 교회에서 주로 이제 뭐 많이 하죠. 아무래도 다른 교회들도 하기는 하지만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지난 금요일 날 박호정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요청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정말 실질적인 부흥이 올 건데 이제 그 부흥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부흥 주세요 이렇게 어떤 좀 막연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치유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사람도 실제적으로 몰려올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란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사인을 하나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새로운 영혼을 보여주신다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까 이제 목사님도 기도 성장 세미나인데 반응이 우리가 이제 지금 약간 머뭇해서 물음표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어쨌든 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제 몇 분 안 되게 기도하고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간절함은 있는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예, 하여튼 하나님께 그래서 사인을 만약에 우리 아리엘 교회도 지금 같이 어쨌든 PCN에서 같이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인을 우리도 부흥을 원하는데 사인을 주세요. 근데 저는 새로운 영혼 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왔어요. 우리 교인 말고 어쨌든 그분이 뭐 다른 교회를 다녔던 어쨌든 상관없이 어쨌든 새 영혼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인으로 하나님한테 받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그럼 우리 3,000명 되는 거야? 막 야, 이게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야. 지금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다 어쨌든 부흥에 대해서 숫자적인 것으로만 부흥을 예전에는 다 숫자적인 것에 많이 관점을 가졌지만 그랬더니 또 한 아들이 한 놈이 아니라 한 아들이 그렇게 너무 숫자 많은 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가 상황을 경험하면서 너무 많은 숫자, 지금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이 오히려 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짜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단단한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적인 물론 많아지면 좋긴 하지만 이제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거 말고 훈련된 단단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제 이런 것을 또 한 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고 한 아들은 또 아멘을 외치고 막 두 팔을 벌려서 아멘을 외치고 네 그래서 하여튼 감사했는데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 부흥은 그러니까 부흥의 근원은 부활에서 오는 것이라고 부활이 근원인지 부흥이 근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 다 비슷한 어원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흥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영을 깨우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네, 이런 세미나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 제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목 시작. 예, 이제 목사님이 당신 이거 이번 2강해가 아니라 10강의 중에 하나 골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 책은 저는 조금 예전에 사다 놓은 책이에요. 한 몇 년 됐어요. 그때 하여튼 뭐 엔타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 책을 하나 구입은 했었는데 구입만 해놓고 꽂아놔 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안 봤던 건데 이제 목사님이 보라 그래서 이제 뭐 강의 뭐 할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딱 차례를 보는데 딱 제 마음에 왔던 게 불타는 마음이요. 불타는 마음. 네,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지금 PCN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캄에서 우리가 오전에 또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계속 그 주제가 부흥이거든요. 부흥. 또 새벽에 그 PCN 주제 전체 큰 주제는 부흥의 근원지가 되라 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 근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저한테도 그런 갈급한 마음을 많이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 그러면서 이제 이 딱 제목 전체를 봤을 때 이 불타는 마음이 딱 제 마음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어쨌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모함 때문에 이 강을 택했는데 공부하면서 네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2주 여유가 있어서 저 정말 한 주간을 저 이거 녹취했어요. 녹취. 마이클 비크 목사님 45분 강의하신 건데 거기 이제 자막 멈춤하면서 멈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본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짱이라고 칭찬해줬어요. 그렇게 열심은 했는데 네 막상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 그랬더니 많이 버벅될 거예요. 저번에 할 때도 찬익이가 피드백을 해줬는데 엄마 이렇게 예전보다는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버벅대냐고. 오늘은 더 버벅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짜 전체 지금 세미나 제목이 기도의 성장 세미나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론 다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짧은 분은 여기서 짧은 분도 없네. 거의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뭐 30년, 40년 그렇게 됐잖아요. 이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이제 기도가 그냥 어느 수준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이 자라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주제는 정말 큰 주제예요. 이게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막 이제 이게 왔던 게 이게 결코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불타는 마음만 하나 가지고 이게 해봐야지 나도 공부하면서 정말 이 마음 좀 받기를 원한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 심오한 그런 심오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불타는 마음의 교제, 그러니까 일단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은 오시잖아요. 네, 교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건 정말 좋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기도 짧고 굵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능력 받고 이렇게 해서 쓰임 받고 이렇게 또 간단히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짧고 굵은 것보다 이렇게 좀 깊고 길게,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말고요. 가늘면 안 돼요. 길지만 깊게. 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스스로가 평가해 볼 때 내 기도의 모양은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평가가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배움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성장이 길고 깊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볍게 넘길 그런 제목은 아니지만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중요성을 깨닫고 이 주제 불타는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이제껏 지나왔던 어떤 신앙의 바탕 위에 다시 더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불타오르시며 그분의 백성들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알기를 우리에게 이 교제를 통해서 오늘 이 강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의 기도 성장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뭐 물건을 그러니까 건물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쌓아도 금방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야지 거기에 뭘 세워도 그게 오래가고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이 강은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선두주자교 할 때도 듣고. 근데 그냥 친밀함이라고 표현하기는 이 불타는 마음의 교제에 대해서는 좀 약한 표현이에요. 그냥 친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절대적인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기도 성장에 있어서 어떤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또 천천히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하는 시간이니까 읽어보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 1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실제. 자, A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성장은 첫째 계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령님의 첫 번째 목적은 교회 안에 첫째 계명을 최우선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임을 확인해 주셨으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부르심임을 알려주셨다. 기도의 성장은 첫째 계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 보면 혹시 성경 있으신 분 먼저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이제 기도 성장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네, 아멘. 자, 신명기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나와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뭘 덧붙였을까요? 그렇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걸 덧붙여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기도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왜냐하면 계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살아내라고 주는 거잖아요. 지키라고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이 있는 거는 그냥 모양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계명이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 근데 이것이 계명이야.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덧붙여서 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말씀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내고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B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이었다. 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실제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명령은 그냥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 태초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분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성령님을 사랑했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성령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셨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이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이미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 안에 이미 사랑이 있었다는 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사랑, 전부를 준 사랑, 네, 그 사랑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또 감사한 거는 그분들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전부를 준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이 단어가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삼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위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 그 사랑으로 그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되게 감격이 됐어요.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그분 안에 늘 연합되고 완전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네, 그래서 이 말씀 처음에 선택해놓고 이제 이 불타는 마음 이걸 선택해서 해놓고 이제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지만 또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또 잘 선택했다라는 또 위로도 받았어요. 자,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며 느끼는지 핵심은 전심을 다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주님은 큰 능력을 갖고 계시며 오직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이것을 사용하신다. 네, 기도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10번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 요한 1서 4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아멘. 네,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 자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 자체인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도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죠?
그렇죠. 사랑이신 그분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한다? 그냥 뭐 그러니까 성도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한테 올 것도 없는데 기대감도 없고 아무 뭐 응답 받을 저것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할 때 우린 기대감도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응답에 대한 기쁨, 아까 저 사인 받은 그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D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하심을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한 부분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이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는 구원의 본질이며 하나님과 우리 교제의 본질이다. 네, 그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될 어떤 수칙이 아니라 이거는 본질이고, 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어떤 이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하며 이것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그 밑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 이 말씀이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크기,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크기가 하나님끼리 그래 말이 좀 웃기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의 성장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 전부를 받은 아들 예수님이 그 전부를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불타고 있는 사랑은 다음에 나오는 서로 깊이 연결된 5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1.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 각각의 위격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2.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신의 백성들을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그분은 구원받을 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흐르는 사랑과 동일한 분량과 강도로 사랑하신다. 3.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의 바로 그 사랑을 자신의 백성으로 4.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부분. 5. 다른 이를 향한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부분. 네, 이 5가지 하나님 안에 있는 불타는 사랑,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뒷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분의 그 하나님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인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그 사랑받은 백성들이 다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받은 사랑이 이제 우리 옆에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거를 이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지번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됨, 어떤 그 역동성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같이 그 사랑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의 성장, 아까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의무적인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로 하다 보면 지치는데, 이 사랑 안에, 교제 안에, 사랑할 때 지겹나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 시간 가는 것조차도 아깝고, 그렇죠? 함께 뭔가 같이 공유하고 싶고, 여러 가지 사랑의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랑했을 때 나오는 것들. 근데 그거보다 더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힘들지 않게, 일이 아니라 그냥 정말 교제,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H번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이것을 나타내며 살아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이해해 나가기로 마음을 결정해야 한다. 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같이 사는 걸 얘기해요. 살면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I1 시작.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부흥이 오기 전에도, 부흥 중에도, 또 부흥 이후에도 이것을 삶의 주된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기 위해 특별한 부흥의 시즌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네, 이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부흥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실제적인 방문이 있는 거. 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집에 찾아와서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같이 교제하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사인을 받고 너무 기뻤냐면, 제가 기도하는 그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방문, 실제적인 방문을 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찾아와 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이제 실제적인 방문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흥을 이제 한 영혼을 보내주면서 사인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찾아오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말씀에 똑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 이 구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이참에 외웠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이제 뭐 과제라 그러면 또 우리 안에 막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때로는 공부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부활체를 입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 부활체 입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하고 따로따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아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는 이 땅에서나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자, 제2번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는 단지 어떤 정보를 아는 것 이상이다.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의 부분이 있다.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로의 초청이며 불타는 마음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거기 고린도전서 1장 9절만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네, 아멘. 자, 거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K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전체 큰 로마 넘버 2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까 이제 우리 다섯 가지 불타는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A번 시작.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새 위격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B번 시작. 결적인 새 위격에 영원히 존재하시며 이 세 분은 서로 동격이며 신성을 소유하시며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하나님의 속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다. 각각의 위격은 서로 역할과 권위가 다르지만 서로 충만하게 연합되어 계신다. 네, 역할과 권위는 다르지만 이분이 또 하나가 한 분이시는 거, 연합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다. 그분은 항상 충만하게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 줄어들거나 더 커지지도 않는데 이는 그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사랑의 일부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분의 성품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 전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왜냐하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완벽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D번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은 그분의 사랑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강도를 보여준다. 성삼위 안에 있는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가지는 관계의 모델이자 근원이 된다. 이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준다. 네, 연합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델이고 또 근원이 되는 거죠. 자, 2번. 자, 예수님은 기쁨과 열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를 즐거워하시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즐거워하시는 것에서 드러난다. 네, 예수님은 기쁨과 열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자, 로마 넘버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5가지 중에서 2번째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번 시작.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도 구원받은 자들을 동일한 강도로 사랑하심을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예, 또 요한복음 15장 9절 나왔죠. 시작.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이제 비로소 세상이 알게 될 때는 언제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충만하게 성취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B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가처럼 표현돼야 하고 나누어지고 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인간이 이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도록 지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외롭거나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감정적인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배가 고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네, 그분은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굳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으로 이 백성들 사랑하신다는 거는 우리에겐 큰 감사하고 기쁨인 거죠. 자, 4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5가지 중에 이제 3번째인데요. 자, A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안에 첫째 계명을 다 최우선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도 모든 사랑이 드리며 반응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이 관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면 그분이 외롭거나 거절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마음을 다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그분이 받으실 유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충만한 유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네,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 최우선에 세우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첫째 계명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이 우리의 최우선 자리에 있는 거, 최우선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다나 캔들러라는 이
아이아베 아마 스텝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전부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랑이 정말 작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작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것 작은 사랑이 우리의 전부라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2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2렙돈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도 뭐 동전 2닙이니까 얼마 아닌 건데, 근데 그분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신 거죠? 그렇죠.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닙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 사랑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 연약함 그 자체를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이라도 이것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자, B번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감으로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네. 사랑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자 10번 좀 중요한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깊은 순종으로 드리는 것으로 정의하셨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드릴 거예요? 사랑을.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나요? 자, 뭘로 보여드릴 수 있냐면, 자, 뭘로요? 네? 행동으로? 그것은 순종.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순종은 너무 아직 그러니까 부족해요. 이것까지 이런 거 순종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염려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이 조그만 거라도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별거 아닐지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 결심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큰 거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돈으로 하면 제일 쉬우니까 1,000만 원 나한테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순종하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비록 1,000만 원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게요라는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뭐 작은 거 1,000원 헌금해 했을 때 이까짓 거 무슨 1,000원을 그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거 작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 결심한 그 자체가 이미 순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참 잘하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실제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5번째,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자, A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큰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와 존귀함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삶과 다른 이에 대해서 느끼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변하게 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떤 기도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기도 성장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듯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B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부르심 그리고 존귀함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신을 더욱 사랑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번에 가보면 자 2번 알파벳 2 가면 이사야 6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뭔가를 그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를 또 해내야지 또 뭔가 해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면 됐고요. 마지막 6번째 다른 이를 향한 우리의 사랑. 자, 그 요한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다른 건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분의 삶을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제가 들어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벌써 이런 마음들이 들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 삶에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어 할 정도의 경험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저 곁에는 없었어요. 감사하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용서하겠다는 그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지금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뭐 가거나 이제 빌려 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으니까 눈물이 났던 이유 중에 이제 뭐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런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없는데도
나는 그냥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웠고 이제 그걸 이렇게 어쨌든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해도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왔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그게 막 더 마음에 이렇게 그래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아까 우리 90초 기도했잖아요. 이 90초 정도 시간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도 좀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 자신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하고 내 자신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부분이에요. 나 자신을 멸시란 말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렇게 낮추게 본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 시간에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